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당회원, 그 다음에 삼남전도회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늘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도남제일교회 제3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진정으로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좀 먼저 짚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는 줄 알았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에, 총신대학교를 제가 신학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28살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다 어린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선추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선정규 결혼추진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20살 막 갓된 그 동생들이니까 28살이니 얼마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한 번은 공부하고 저녁에 늦게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사당동에 총신대 기숙사 살았었거든요. 전화가 옵니다. 기숙사 방으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학생이 전화를 하면서 선정규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요, 바꿔달라고 합니다. 저라고 그랬더니 끊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또 전화가 나중에 또 옵니다. 받았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냐요. 다짜고짜. 그러면서 자기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지면 제 앞에 나타나겠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선추위까지 생겼었는데 너무 좋았죠.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을 안고 그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그때부터 큰일 났습니다.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저쪽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또 공부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이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눈을 들어보면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엎드려 잘 수도 없습니다. 코가 간지러워도 코를 못 파요.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데, 여학생이 쳐다본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여학생이 쳐다본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마음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경 써주십니까? 알고 있는데 정작 알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빨리 안 죽으려고 그러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잘 없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잘 안 믿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어떤지 제가 모르는데요, 이건 안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죠? 이거는 제가 끝에 가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죠. 햇반이라는 것이 처음 막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바쁜 때에는 햇반 하나 사다가 얼른 데펴 먹고 가면 되는데, 한 번은 유치원 다닌 그 목사님의 딸에게 햇반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왔답니다. 햇반을 사가지고 온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랍니다. 이 햇반 안에 있는 밥이 쌀 몇 개로 만든지 알아요, 아빠? 라고 물어보더래요. 쌀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너는 아니? 그랬더니 2,000개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딱 보여주면서 햇반에 써있는 게 뭐냐면 2,000쌀밥. 그러니까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2,000이라는 단어를 뭐만 아는 거죠? 숫자만 아는 겁니다. 저 경기도에 있는 2,000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매매란 얘기는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는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신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대표적인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들의 의자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자기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의아하죠.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내려가면서 제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배가. 그럼 무슨 의미가 되죠?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행위를 하십니다.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그런 행동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강도짓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거룩해야 될 성전이 그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서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우리가 그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청결이란 얘기는 청소한다는 얘기죠. 청소한다는 얘기는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청결한다는 얘기는 청소해서, 다시 말하면 개혁해서 그 성전을 다시 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 일어난 사건이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냐, 이건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것보다도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두 번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초반부에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 속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해서 다시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 초반부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생애 후반부에 또 성전 사건을 일어나면서는 다시 개혁해서 그 성전을 쓰겠다, 이런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면 맞습니다. 처음부터 개혁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 성전을 폐기시키고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게 논리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은 안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제자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다른 제자들이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성경의 저자들은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났다 해도 성전 청결이라는 의도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1장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했다 하는데 13장에 가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13장에 가면은 성전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만에 다시 고쳐서 쓰겠다 말씀하셨고 하루 만에 성전을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 문맥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할 때는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주고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도짓이 아니라 소굴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장소이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장소로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장소는 장소로 비유가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강도짓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의 역할이 뭐죠?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들이 강도짓 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밖에서 강도짓 하고 숨어 들어와서 안심하고 지내는 것이 소굴입니다.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강도짓과 같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안심하면서 축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성전 문에 서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우상을 따르면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14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요. 실로의 성전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14절에 보면 실로의 행한 같이 이 집에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실로의 성전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쁜 짓은 다 하고 우상을 따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신앙, 헛된 신앙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전처럼 이 성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실로의 성전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의 성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실로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고기를 썰 때에 3살 갈고리로 걸리는 대로 자기가 가져갑니다. 제사장 몫이 율법에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3살 갈고리로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이러한 일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었고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해도 강제로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악까지 범한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하죠. 그러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실로의 성전에 모시고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전장에 나옵니다. 언약궤가 나오게 되자 큰 소리로 땅이 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약궤가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라, 이런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안심하면서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법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인도했던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문이 갈라기 지기 전에 무엇이 제일 먼저 건너간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김에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런데 한 바퀴 그 성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앞장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앞서면 무조건 승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온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언약궤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앉아있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전은 그 다음부터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거죠. 폐기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면서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 이거 틀렸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믿음, 헛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실로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 폐기시켜버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로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폐기시킨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성전,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성전도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성전도 폐기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속을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앞뒤 문맥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고 인용하시며 말씀하신 것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인용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앞뒤 문맥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온갖 죄악 속에 살다가 성전에서 제사만 한번 드리면 복받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 주신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지적하고 계시고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솔로몬 성전 버리실 거다, 예레미야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처럼요? 실로의 성전을 버려버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도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실로의 성전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도 버릴 것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복받을 것이란 헛된 믿음이 있다면 그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빠져버리고 예배만 드리고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헛된 믿음으로 주님의 책망 앞에 놓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헛된 믿음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자리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은 오토매틱처럼 자동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여기면서 요술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무조건 나와서,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하는 이 믿음을 헛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는 그 예배, 그 헌신, 그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문제는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만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그 마음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중세교회 기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들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수도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 들어간 것이 수도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중세 기독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 버립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오히려 사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회가 지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드리는 봉사도 이거 했다고 해서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여기를 또 중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예전에 많은 신앙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을, 경험하셨던 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 드리려도 깨끗한 돈 준비했다 했고요. 그게 없으면 빳빳하게 종이 사이에 끼워놨다가 드리기도 하고요.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자, 그렇다면 성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마지막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먼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장소 성전이 그림에 떡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과 고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혼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 죄인 취급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자들,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신명기 23장 1절에 말씀하고 못 박아놨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도 얼마나 고통 속에서 큰 아픔을 느낍니까? 그런데 심지어 고자는 더 큰 차별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이 고자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이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갈라내실 것이다.
같이 섞여서 우하고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라내실 거란 얘기입니다. 복 안 주실 거란 얘기죠. 이방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자들, 나는 마른 나뭇가지라, 열매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한번 봐주십시오. 말씀을 주시오. 예.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여기 보면 뒤에 하반부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나를 갈라내실 거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고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마른 나무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사야 56장 4절과 7절, 여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성전에 못 갈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자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열매 없는 자라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더 복되게 해줄 거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조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하면,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하는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 선택하시는 그 마음으로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기도하는 집에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여호와께 연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복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막내인 자기 혼자서 아버지 양을 광야에서 치고 있었죠. 최선을 다해서 칩니다. 사자와 곰이 양들을 물어가면 자기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빼앗아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험난한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다윗이 고백한 찬송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믿음에 실수한 사람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실력 면에서도,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실패했고 넘어졌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합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 받으실 것이고 그 마음 받아주실 것이고 그를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신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하나님의 비밀까지 다 놓쳐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는 살아생전보다도 마지막에 블레셋을 물리친 수가 더 많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바닷가의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이지 않습니까? 특히 마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배신으로 인해서 함께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킨 후에는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 달라라고까지. 그때 당시는 바울은 절대 마가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 정도까지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니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중2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 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입학도 포기했고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계기에 예수님을 그 친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아파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파 있는데 검정고시를 하겠대요. 여전히 아픈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 11년이가 흘렀습니다. 아파 있는 지 1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유학까지 다녀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목회도 하면서 총신대학교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도 예배도 봉사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고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드리는 헌신이, 지금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드리는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분명히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